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모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오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것, 우리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한 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셨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어제 제 차가 망가져가지고 토행을 했는데 한 3, 4주 전부터 사인이 왔습니다. 차가 배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인이 왔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시동을 걸면 어떨 때는 걸리고 어떨 때는 안 걸리고, 근데 그냥 가야지 하면서 수리하는 곳에 안 갔더니 어제는 그냥 토행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다 하는데 좀 더 있다 오시겠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날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판을 왜 하신다고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죠?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타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의 거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백부장도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죠, 그죠? 가버나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요 이스라엘의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점을 두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시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 나라는 유대교가 이끌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과 반대되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석화되고 딱딱한 그 율법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거점을 두시고 복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갈릴리 지역의 고을들에게 행한 그러한 기적들, 여기 보면 고라신 나오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벳세다, 오늘 한 벳세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시돈과 두로가 나오죠. 해변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소돔 나오죠. 이 도시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풍부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붉은 고동에서 염료를 채취해가지고 염색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옷에 염색하는 것이 그 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를 누리고 있던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로 말이죠. 페니키아의 나라의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 소돔,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아, 너와 우리가 양과 소떼들이 많아가지고 함께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없으니 너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할 것이다. 근데 롯이 소돔 땅 쪽에 물이 많은 걸 보고 글로 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는 동성애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도 부유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그 죄악된 도시들에 내가 기적들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회개를 했을 것이고 소돔 땅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기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미러클인데 초자연적인 일을 이런 초자연적인 일,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 12살 소녀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애를 낳으면 인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고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들었지만 내가 여기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만든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화 있을진저. 그러면 회개란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회개를 기대하셨을까요? 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신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태도와 행태를 볼 때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죠? 그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존중과 칭찬과 더 나아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겉만 번지러 해요. 겉만 괜찮은 척, 훌륭한 사람인 척.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outward appearance, 외모를 보거니와, 바깥에 있는 걸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트를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결과,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광만 구하고 겉보기로만 번지르하게 겉만 치장하고 내 행동을 사람들이 볼 때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태도는, 그들은 자꾸 이렇게 랍비라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 너희들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형제고 오직 한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하나 계시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들과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또 화 있을진저, 그죠?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너희 사람들끼리는 영광을 취할,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만 신경 쓰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기적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다. 내가 이제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추스리고 그렇게 태도를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고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기 너희들이 서로 스스로 영광을 구한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너희들 서로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니 어쩌이 나를 믿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태도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물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 교회를 이루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죠. 그죠? 교회는 예수님이 어떠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죠. 교회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멘. 잘 배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죠. 그죠? 예수님은 처형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이유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를 못하니까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주체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한다고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전할 이유도 없었고 그 앞날이 창창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수제자 베드로는 부인까지 한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까지 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스승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너희들이 잘 알 거 아니냐 하고 도전합니다. 그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목격자이며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선포한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틀어지고 나 상처받았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정책 팔러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는지 알아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그건 하나님께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막 시므이가 막 비난을 하죠. 막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항상 좀 불만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다윗 지파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원래 사울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할 때에 거기에 있던 그 장군들이 저놈 가서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거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적응을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더 그걸 통하여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심판이 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진정한 회개, 즉 자신은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칭찬과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그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뭘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참된 회개가 뭔지 알았죠. 그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며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면 된다.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보면 도저히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집에 가서는 많은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필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목사.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저를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고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심판이 클 사람 그러니까 심판의 그 무게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도 어떤 정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심판을 받을 사람은 교회는 다니나 여전히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지고 상처를 받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기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진정으로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가 더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통하여 자기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회개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 남아가지고 막 우리를 영향을 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그죠?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하지가 않다. 네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는 지금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도 전부 그런 태도로 살아오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숫자가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달아야죠, 그죠? 나는 없어지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 그거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 마귀의 죄가 무엇입니까?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꿰인 게 바로 그 마귀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먹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죄고 마귀가 우리를 꿰는 그러한 첫 번째 말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참된 회개의 사람,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삶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래 너는 입술로만 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임을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잘 보아왔다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